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또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 아시지요? 아멘 하셔야죠. 아멘 하셔야죠. I have a dream이라는 이 명설교죠. 미국의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자기에겐 꿈이 있습니다. 백인과 흑인이 함께 평등하며 함께 노래하는 저 언덕에서 노는 꿈이 있습니다. 이런 명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1968년 멤피스에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의 꿈은 이젠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41년 후 2009년에 미국의 버락 오바마라는 흑인이 대통령이 됩니다. 꿈은요, 짓밟혀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꿈은요, 생각하는 사람의 시작할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온 세계를 살릴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꿈은요, 나라도 살리고 세계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개인도 살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청년들이요, 이 세계에서 초경쟁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지쳐버려가지고 그냥 카페나 빵집이나 조그만 거 하면 자기 평생에 좀 먹고 살 것만 예비되면 만족하고 사는 그 꿈을 잃어버린 세대에 살고 있다, 그 말이죠. 오늘 요셉, 이 말씀의 주인공 요셉은요, 이 꿈의 사람입니다. 꿈을 꾼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꿈이요, 이 좌절과 실패와 시련 속에서 그것을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버텨냈어요. 그리고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성공이 요셉의 꿈을요, 잡아먹을 수도 있었어요. 성공도 좌절도 요셉의 꿈을, 그것을 소멸시키지 못했어요. 진정한 꿈은 무엇인가? 오늘 현대를 사는,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진정한 꿈은 무엇인가? 요셉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셉이 꿈을 꿨어요. 17살 때 꿈을 꿨는데 이 자기 볕단이 갑자기 일어서더니 형들의 볕단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그 형들한테 그 꿈을 얘기하니까 형들이 네가 왕이 되겠다 이놈아, 잘났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좋을 텐데 또 며칠 날 또 꿈을 꿨어요. 해, 달, 별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부모도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거 얘기하니까 이제는 아주 왕따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요셉이 꾼 꿈은 자기가 지어낸 상상이나 망상이 아니에요. 요셉의 꿈은요, 하나님이 심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그러한 도구로 요셉을 쓰기 위해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그것은 계시고 미래 사건의 약속이에요. 요셉이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은요, 자신의 꿈을 사람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아브라함은요, 한 번도 자신이 온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고 자기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는 걸 상상한 적이 없어요. 그런 꿈을 꿀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요, 내가 복이 될 거라고,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꿈꾸는, 자기가 이런 꿈을 꾼 게 아니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은요,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의 별을 봐라. 내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지리라. 이 아브라함이 꾼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꿈을 주신 거예요. 요셉도 그랬습니다. 한 나라의 왕자로 있다가 망명 가서 80세 노인된 인생 다 끝난 사람에게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꿈을 주십니다. 네가 내 백성 이끌고 300만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해라. 모세가 꾼 꿈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은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다윗도요, 한 번도 왕이 되겠다고 꿈꾼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날 목동이 왕이 되려고 뭐 물맷돌 돌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은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원리냐면요, 빌립보서 2장 1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에게 소원을 심으시고 꿈을 심으시고 약속을 심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소원을 주신 거,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러한 계획과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가만히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꿈은요, 요셉의 꿈이 저항을 받아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꿈을 좋아하지 않아요. 요셉의 꿈을 좋아하지 않아요. 18, 19, 20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꿈이요,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저항을 받습니다. 심지어 죽이려 들여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포로가 됐어요. 그런데 그 나라의 그 아주 고위,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아주 고위 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어요.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라.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라. 그 꿈을 가지고 조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자기 나라 사람들이 성벽을 세우는 걸 그 사람들이 방해하는 겁니다. 유다 사람들이 네가 성벽을 쌓으면은 여우가 올라앉아도 다 무너질 것이다. 느헤미야 2장 19절에 보면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데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갈 때 세상이 박수 쳐주고 세상이 응원하고 세상이 도와주리라 꿈에도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은요, 교회의 꿈을, 하나님의 꿈을 말살하고 소멸하고 하나님의 꿈에 대해 저항하는 게 세상이에요. 가장 극단적인 예가 어디에서 나타나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죽여 온 인류를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셨어요. 자신의 제자 베드로에게 그 꿈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리라.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6장 22, 23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항변이라는 게 뭐냐면요, 아주 꾸짖었다 그 말이야. 절대 죽으면 안 된다. 내가 아버지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당신 쫓았는데 이제서 죽어버리면 되겠느냐. 예수님의 그러한 십자가의 비전을, 십자가의 사역을 정면으로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요한복음 11장 53절에도 보면은요.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요셉은요. 예수님의 모형을 가장 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죽이려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교회는요. 세상에 가만두지 않아요. 세상에 소멸시키려 해요. 세상적인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가요. 노예 제도를 폐지하려 하니까요. 온 나라가 윌리엄 윌버포스 죽이려고요. 곳곳에 암살객을 이렇게 배치해 놓고 독을 타고 48년 동안 극심한 그러한 죽음의 위협에 시달렸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에서 꾸는 꿈이요 저절로 이루어진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심한 세상의 저항과 이 죽이려 달려드는 그러한 소멸의 위기 속에서 꿈은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요셉의 꿈을 꺾기 위해서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노예로 팔립니다. 이 요셉의 꿈은 이제 다 사장되는 것 같고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아무리 읽어봐도요, 요셉의 꿈을 포기했다. 그런 기록이 없어요. 요셉이 꿈을 얘기했을 때 형들은 다 조롱하고 비웃고 심지어 죽음의 위협을 했지만요.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 한 사람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간직했다. 꿈은요, 간직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꿈이 내게 던져지는데 그 꿈을 간직한 사람에서 꿈이 이루어져요. 요셉은 한순간도 그 꿈을 잊은 적이 없어요. 노예로 팔리고 죄수가 돼서 마침내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때 형들이 찾아와요. 창세기 42장 9절에 보면요,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어떻게 했다고요? 생각했다. 10수년이 지났는데 자기가 17세에 꿨던 그 꿈을 간직하고 그 가슴에 깊이 파묻어 놓고 한순간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꿈을 잊어버린 적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라면요, 기억해야 돼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얘가 또 누구냐면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갈렙이 40세 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자기 동료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저 땅은 우리가 가히 정복할 수 없는 땅이다. 거인들이 살고 네피림들이 살고 우리 실력으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다. 우리는 저들에게 메뚜기다, 밥이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모든 20세대 이상 된 사람 60만 3,550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딱 2명 살아남았어요. 이 정도 되면 꿈을 접어야죠. 그런데 갈렙이 85세 되는 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 10절에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그러니까 갈렙은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가나안 땅이라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85세 되는 그 노인의 나이에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꿈의 사람, 약속의 사람, 갈렙의 사람을 통해서 헤브론이 하나님의 땅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핑계대지 않고 자기 나이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자신의 꿈으로 끝까지 간직하였던 요셉,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펼쳐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가고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68편 5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제반이에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구나. 고아를 돌보시는 아버지라는 그 꿈 하나 가지고, 그 약속 하나 가지고
십수년 동안 수십만 병의 고아를요, 돈 한 푼 안 가지고 다 먹여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꿈은요, 간직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물고 늘어지는 것이 천재성입니다. 지난주에요, 야곱이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이 물고 늘어진 사람이에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보낼 수 없습니다. 영적인 천재가 바로 그런 천재. 이 꿈의 본질이 뭐냐? 이 요셉의 꿈, 이 꿈은요, 하나님은요, 구약시대에는 꿈으로 자신의 뜻을 계시하셨어요. 그 당시엔 책도 없죠. 연필도 없죠. 볼펜도 없죠. 붓도 없죠. 만년필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꿈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어요.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은 꿈으로 계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요셉이 꾼 꿈은 신약시대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약속. 요셉이 꿈을 붙들었다는 것은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요셉은요, 인생의 지독한 고난의 밤에 자신의 인생의 그러한 이정표가 되어졌던 건 뭐냐면은 17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어요. 지독히 칠흑 같은 고난과 시련과 실패의 밤 속에서 요셉이 이 길을 잃지 않았던 것은 반짝반짝 빛난 그 꿈, 그 약속 말씀을 붙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혹시라도 정말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았는데 요셉처럼 고난을 당하면요, 고난은 길을 잃게 만든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때요, 실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요셉처럼 말씀을 붙드시고 약속을 붙드시고 꿈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주의 말씀이 내 길이 빛이 된다면 우린 인생의 길에서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종착역에 다 다다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꿈을 간직하는 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요셉이 초강대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실력을 닦은 게 아니에요. 요셉이 십수년 동안 한 일은요, 하나님 주신 꿈을 그 마음속에 간직하고 추워도 의심하지 않은 믿음이 일을 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꿈을 간직한다는 것은, 약속을 간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실력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꿈은요, 실력으로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믿음으로 이루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물어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암송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8, 29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님은요, 믿는 것이 일이다 그랬어요.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요셉은요, 믿었어요. 꿈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믿음이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일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일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예수 믿는 게 뭐 그렇게 큰 일이고, 예수 믿으면 무슨 큰 일이 일어납니까? 실제로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이 세상에 가장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권세요, 권세. 군수의 권세하고, 여러분, 구청장의 권세하고 시장의 권세하고 대통령의 권세가 달라요.
지금 미국 대통령의 권세가 얼마나 큽니까? 뭐 좋은 일을 하는지 나쁜 일을 하는지 나중에 가봐야 알겠지만,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를 가진 사람은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요. 가장 큰 일이 바로 믿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요, 이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음은요, 꿈을 실현하는 에너지라니까요. 믿음은 이 꿈을 실현해주는 원동력이라니까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요, 이렇게 이 집을 짓고 건물을 짓고 이러다가요, 다 막혀버렸어요. 돈줄도 막히고 사람줄도 막히고 건물도 막히고 길도 막히고, 막혀도 그렇게 막히는 게 참. 그런데요, 지난해 약속의 말씀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게 증거다. 이 말씀 붙들고요, 이 꿈을 붙들고 이 약속 붙들고 매일 새벽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믿음이 일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그 실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하나 풀리는 거예요. 길이 풀리고 돈이 풀리고 사람이 풀리고 집이 풀리고. 그런데 하나님 몇 개 남겨두셨어요. 교만할까 봐. 그거 다 풀어주면 기도 안 하실까 봐. 할렐루야. 믿음이 일입니다. 믿음으로 일하시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요약해 볼까요? 여러분,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현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요셉은 현실은 죄수고 현실은 그 노예지만요, 요셉에게서 더 확실한 현실은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바라보시고 그 약속을 바라보시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간직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어요. 야곱처럼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이 꿈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나는 눈을 감을 수 없습니다. 요셉은 끝까지 믿었어요. 그리고 요셉은요, 이 꿈을 날마다 선포했어요. 형들한테 욕을 먹어도 부모에게 꾸지람을 받아도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꿈은 선포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서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날마다 읽으세요. 하나님께서 성경 읽는 여러분에게요, 어느 날 약속을 주실 거예요. 왜 내게 약속이 없냐? 한 번도 약속을 들여다보지 않는다. 별을 봐야 모두 딸 거 아니에요. 오늘부터 말씀 읽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에서 약속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약속을 지금 선포하세요. 제가 27살 때 전도사님들에게 내 꿈은 선교사 1000명이라 그랬어요. 원래 제 꿈은 100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되겠냐? 좀 올려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1000명 했어요. 그런데 기도원에서 내려와가지고 제 동료 전도사들에게 내 꿈은 1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와, 우리 김 전도사는 역시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었어. 저 뻥쟁이 지가 무슨 10명이나 보내나 보자. 지금요 30년 40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한 번도 저는 그 꿈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우리 마천세계의 교회예요, 어린아이부터 노인에게까지 우리 교회는 1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 자녀들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할 때 항상 어렸을 때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다 선을 이룬다. 그러면요, 제 아내도 그렇고 애들도 아빠는 맨날 그 소리, 맨날 그 소리. 하나님의 약속은요, 맨날 그 소리를 할지라도 선포하면 현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세요. 요셉처럼 약속 믿고 약속 붙들고 약속이 더 현실화 믿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요셉처럼 꿈을 숨기지 않고 선포하고 현실보다 약속을 바라보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요셉처럼 세상 끝날까지 꿈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며 승리하며 살기를 소망하노라. 전 세계의 모든 교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헌신의 손길 위에 지금도 질병과 고난에 맞서 믿음으로 투쟁하는 살아가는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